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여러분 인사하실 때 10명과 인사하셔야 됩니다. 예, 저희 문성근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서 하는 대로 편안하게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10명씩 돌아다니면서 예배 시간에 인사하거든요. 자, 어떻게 인사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시죠. 네. 제가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리를 떠서 일어나 움직이고 인사하시는 분은 딱 5분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한 500명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예, 순종치 않네요.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제주 귀덕교회에서 사역하는 박수흥 목사입니다. 13년째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 문 목사님께 말씀드리니까 아마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가지 마라, 너무 힘들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가본 적 있으신가요? 예, 저희 교회는 왜 한 번도 안 다녀가시는지. 여러분 제주도 하면 관광지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또 그 제주에 가보니까 관광지가 아니더라고요. 그곳은 18,000개의 귀신이 존재하는 귀신의 땅입니다. 관광지가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그곳은 선교지입니다. 제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3%밖에 안 되고요. 그나마 6%가 현재는 6%인데 육지에서 들어오신 분들 때문에 6%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복음이 척박한 땅이 제주도이고요. 그 가운데 제일 척박한 땅이 어디냐면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귀덕리입니다. 귀덕. 귀가 어떤 귀자일까요? 네, 귀신 귀에 덕스러울 덕자입니다. 귀신의 은혜로 살아가는 동네. 근데 저는 돌아올 귀,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야 할 땅이 바로 제주 그리고 귀덕리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생각나실 때마다 저희 귀덕교회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제주 출신 목사들도 지금 현재 제주에서 사역하는 목사들 중에 교회 건축을 꺼려 합니다. 거의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새롭게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교인이 많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교인 35명입니다.
근데 제주도에서 교회인 35명은 거의 350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분들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교회 건축을 하였고요. 지난 5월 17일 날 입당 예식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힘들었으니까 휴가 좀 달라고 해서 2주째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어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주의 은혜라라는 찬양을 함께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은 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할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박수는 하나님께 올립니다. 13년을 사역하면서 참 힘들었던 적들이 참 많습니다. 복음을 전해도요, 듣지 않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제주 귀덕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못 삽니다. 그러니 교회는 거지들의 공동체, 그리고 그 교회의 목사는 거지 대장.
불렀습니다.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했고요. 아내와 함께 노인정을 방문하고, 그리고 설거지부터 상 펴는 일까지 음식을 치우고, 또 그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안 해본 일들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분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노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가르치는 분이 공석이 되는 바람에 제가 트로트를 가르쳤습니다. 목사가 트로트를 가르치니까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모르게 세워져 있던 담들이 허물어지고요. 지금은 이들이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귀덕교회 목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귀덕리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시고요. 물론 다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에서는 교회가 빨리 사라졌으면, 건물을 짓다가 멈추니까 다들 옆에서 박수를 쳐요. 드디어 귀덕교회가 사라지고 귀신의 은혜 가운데 사는 마을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고 건물을 새롭게 완성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얼마든지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생각까지 다 꺾으시더라고요. 꺾으시고 엎드리게 하시고요. 우리 교인들의 힘만으로 얼마든지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모든 생각도 다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하나님께 다 엎드리게 하셨고, 엎드리고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의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이 가졌던 기대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당신께서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밀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무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얼마나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쭉 묵상해 보시면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 앞에서 수많은 표적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늘의 표적들을 이들은 직접 보았어요. 우리는 한 번도 듣지도 못한, 경험해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이들은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결국 믿지 않습니다. 왜 이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이들은 인간적 기준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우리 일산명성교회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자이십니까? 아멘 하고 바로 나와야 하는데 생각을 좀 해봐야죠. 내가 예배자인지 아닌지. 여러분 예배자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순종의 사람들입니까? 아멘.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아멘을 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아멘다운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또한 많습니다. 왜일까요?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인간적 기준이 나에게 남아있어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의 인간적 기준을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삶으로 들어가 보면 그 인간적 기준이 뭐가 귀하다고 놓지 못한 채 버렸다가 다시 붙들고 버렸다가 다시 붙듭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해주시고 또한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돌아가려 할 때에 여러분 무엇을 다시금 어깨에 짊어지고 돌아갈까요? 죄된 기도의 내용들을 다시금 짊어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인간적 기준 가운데 예배하려 하고 인간적 기준 속에서 성도를 대하려 하고 봉사하려 하고 섬기려 하고 나눔을 행하려 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인간적 기준 속에서 판단하게 되어진다면 결국 예배자로 살지 못하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서지 못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인간적 기준 속에서 판단하게 되어지면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보이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들이신가요?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일산 명성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주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아니십니까? 아멘이라는 소리가 한 100배는 크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일산 명성교회를 대표하는 분들 아니십니까? 네, 아멘. 인간적 기준 속에서 살면 결국 어떤 사람들이 될 뿐이냐면 무리밖에 되지 못합니다. 무리밖에 되지 못해요. 그리고 이 무리는 결국에 믿지 않는 자가 될 뿐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나와 있지만 예배하지만 순종하는 척하지만 믿는 자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무리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분명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밀과 같은 삶을 사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렇게 사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어야 함이 맞습니다 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동일한 삶의 방식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이 시간 함께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일산 명성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자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25절 함께 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25절에서 또한 이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과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자기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떤 무리에 속한 존재이냐면 무리 가운데 속해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들은 탐심이 가득해요. 욕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끌려 살아가요. 이런 사람은 세상의 안락함과 평안함을 추구하면서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삽니다. 입술로는 주의 은혜와 주의 영광을 말하지만은 그 삶 속에 주의 영광이 없어요. 주의 은혜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 존재해요. 그리고는 오직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결정해버립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또한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학력을 자랑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어느 학교 나왔어, 어느 대를 나오고, 나는 어느 지방 출신이고,
나는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고, 나는 어떤 신발을 신고, 이것들은 다 명품이겠죠.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명품과 짝퉁의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자랑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자신의 믿음을 자랑해야지요.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어떤 학교를 나오고, 나의 지연, 또 나의 선배, 여러분,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져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나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들 관계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혹 장로일지라도, 권사일지라도, 안수집사인지라도, 아니면 일반 성도인지라도, 아니면 목사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무엇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권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요. 저는 우리 일산명성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사람에게서는요, 개인적인 탐심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가져가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주고자 해요. 내 것 하나 더 가져가시라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모습만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떤 대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설령 오른뺨을 맞는다 할지라도, 설령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자 노력해요. 저는 제주에서는 이런 말을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주도에 간 지 1년 만에 교회 성도에게 칼을 맞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제가 칼을 맞으려고 하는 그때에 제 아내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내가 대신 맞겠다고. 제 아내는 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우리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서 얼굴을 곧게, 목을 곧게 세울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무리 속에 속해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아니면 그 누군가가 인정해 주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즉 자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 즉 무리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잃어버릴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즉 인간적 탐심이 가득한 자는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냐면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즉 모든 것을 얻게 되어진대요. 잃어버린 것 같은데요, 손해본 것 같은데 손해보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보전해 주시겠대요. 이런 삶의 극치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권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존재예요. 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는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야 될까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향기로서 복음의 편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일산 명성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희생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에 가장 비극적인 실패로 보이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당신의 큰 뜻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이처럼 땅에 떨어진 하늘의 밀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그럼 어떤 삶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기 희생과 낮아짐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 희생, 자기의 낮아짐. 문제는 이러한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비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자기 희생과 낮아짐을 선택하고 선뜻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행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행하는 이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권력과 재력으로 때로는 거짓과 속임수로 승리를 쟁취하라고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때로는 거짓말해도 괜찮아, 때로는 속여도 괜찮아, 오늘 우리의 귀에 속삭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겨루는 그 경쟁에서 이겨 풍요롭게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이 진정 성공의 삶일까요? 또한 이렇게 사는 삶이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정반대의 삶, 자기 희생과 낮아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비극이었습니다. 또한 안타까움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비극도 아니고요, 안타까움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오히려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랑을 직접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장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눈앞의 이익을 따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눈앞의 이익을 따르는 세상의 방식은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멸망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던 공동체가, 잘 나가던 기업이 때로는 잡음이 생기고 삐걱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을 겁니다. 왜 잡음이 생길까요? 왜 삐걱대고 왜 무너지는 것일까요? 이것은 서로가 희생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도 손해보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구경꾼들이 더 많습니다. 낮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높아지려 하고 인정받기만을 원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목사가 본인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주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서든 목사가 그분의 행한 일을 박수쳐 주기를 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35명밖에 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자기 희생을 선택하는 분들은 참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어지는 걸까요? 자기 희생을 선택하는 순간에 손해본다 라는 생각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가 이기고 지는 일에 혈안이 되어진다면 어찌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찌 신앙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희생의 공동체이고요, 섬김의 공동체이고 나눔의 공동체이고요,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들을 저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또한 이 예배당 안에서 또한 예배당 밖에서 행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자기 희생을 하는 삶이 곧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중받는 길이에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이 아무리 눈에 보이는 이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유혹할지라도 땅에 떨어져 죽은 하나님의 밀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섬기고 희생하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야 될 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 죽은 하나님의 민처럼 당신의 목숨을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버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기꺼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본을 따라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 참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도입니다. 목사도 성도이고요, 장로도 성도이고요, 권사도 또한 집사도 이 예배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이들이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존재예요. 목사님만 가십시오, 저희는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게 아닙니다. 목사와 성도가 함께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에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으며 소망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미리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걸음, 일산명성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